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4일 금요일 사순절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지없이 마주하게 되는 사순절을 지내며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르겠다던 우리의 각오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자랑으로 덮여버렸고, 주님의 침묵을 배우겠다던 우리의 결심도 꺾여버리고, 우리의 소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쳤던 그 함성보다 더욱 커져 버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며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몸살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의 탑이 끊임없이 사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세우신 모든 교회가 회개와 회복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각자 모두를 고쳐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힘으로 강건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 그 아버지 앞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의 열정과 정열과 그리고 믿음과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은 사순절 기도회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나의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이번 한 주간의 소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0절에 근거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독수리 나라에 독수리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독수리이지만 독수리 중에 가장 못난 독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세 독수리는 벼랑으로 모였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떨어져 죽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그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막 순간 그 파수를 보던 영웅 독수리가 딱 날아와 가지고 너희들 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그 죽으려고 했던 독수리 가운데 한 독수리가 저희들처럼 이런 못난 독수리는요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너희들이 못난 독수리인데? 전 매일 독수리 날기 시험에서 떨어져요. 저같이 멍청한 무능한 독수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독수리가 또 말하기를 전 매일 윗독수리한테 얻어 터지면서 살아요. 이렇게 구박받고 얻어 터지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자 세 번째 독수리는 말하기를 저는요 절 사랑한다는 그 독수리가 저를 버렸어요. 저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 같은 바보 독수리는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영웅 독수리는 너희들은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웅 독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날개를 쫙 펴는데 그 넓은 날개 위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큰 상처는 날기 시험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고, 이거는 이쪽 상처는 그 윗독수리한테 얻어 터진 상처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상처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뿐이지 내 가슴 속에 묻힌 상처는 이 상처보다 훨씬 더 많고 큰 거야.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니? 아마 그거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일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떻게 살겠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거야. 오늘 본문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이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분파적이었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스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교회였고,
헌금할 때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 활동도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행하는 일들도 많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고 가지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시적인 교회 생활은 하지만 정말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말씀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예수를 배웠고 은혜를 배웠고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정말 믿음의 역사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은사, 능력, 기적, 그런 것은 일어났지만 그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의 것만 알았고, 믿음을 알았지만 믿음의 근본을 깨닫지 못했고,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인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우려고 하였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배웠지만은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있었지만 고난이 지속되었고, 신앙은 있었지만 분당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선물이라고 하는 1차적 의미를 갖고, 나아가서는 법이 정한 것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호의와 축복과 은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은사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각자가 분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결국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고 넘어졌고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2022년 오늘 사순절 기도회 첫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지난해에도 왔고 지지난해에도 왔는데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왔고 지지난해에도 왔어요. 저는 동신교회에 와서 19번째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해와 올해는 다릅니다.
지지난해와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이 바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할진데, 올해 때에 주시는 이 사순절 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에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나의 삶이, 나의 관계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과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입사시험에 정말 몇 번인지도 떨어진지 모르는 그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진 청년을 보면서 목사님은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만났던 그 의기소침했던 청년은 어디 간지 없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는데 시험관이었던 그 회사 중역이 머리를 국적국적하게 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해야 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조건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력서 내용이 가장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을 지금 돋보이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그 아우라가, 그 광채가 있네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집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 부목사 시절 초기에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거나 신방을 가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버스나 또 지하철, 택시를 타야 했고 바쁜 때는 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요즘에는 여러 가지 무슨 코를 부르는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빈 차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 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차가 옵니다. 차가 옵니다.
저쪽에서 길이 돌아서서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할 차가 내 앞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차를 보내주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해줄 리가 없습니다. 차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는 찬바람이 참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차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차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차는 길은 막혀 있고 30분이 넘도록 차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죠. 그럼 예전에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왜 이번에 하나님은 또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지만 나에게 응답을 지금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차가 오게 해서 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기를 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기를 간파할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간파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기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서부터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